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라고도 부른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충만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막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좋아 좋은데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14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소수이고 바로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수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에게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다 할례 받아 이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노 그런 거 아니야. 저희가 지난번에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리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짐승 중에는 더러운 짐승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그걸 먹으라고 그랬다. 내가 못 먹겠다 그랬더니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왜 안 먹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서 나가 누구?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고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이고 어찌됐든 이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소수의 이방인들이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집사 저런 집사 김 집사 이 집사 뭐 백 집사 막 이러면서 그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나 하는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자기 교회 얘기만 하네. 뭐 그래서 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체험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갑자기 받고 나니까 막 방언이 터져 나오네. 눈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막 하늘나라가 보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조근조근하게 들으면서 말씀이 진리네, 맞네, 그 말씀 확인이 되네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좋고 성령을 받는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다 좋다. 그러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 사역의 문제를 탁 키워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인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을 딱 갈라서 나눠놔야 될까? 아닙니다.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 인정해줘야지 돼요. 인식적인 믿음자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할례를 명령을 했으니까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를 생각해보면 몇 년 전이냐면 적어도 1500년 전 이야기야. 그럼 이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전통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무시하라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뒷마당 장독 위에 정한수 떠놓고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냥 딱 끊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저 뒤에 장독 때 항상 나를 찾아오던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끊어버렸어요. 이게 이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부모가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세기토스에서 살 때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어머님이 단위로 왔어요. 한국에서 단위로 왔는데 이 권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 어머니 꼭 영접시켜주세요. 우리 어머니 철저한 보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이거 외우는 거 있어요.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다 과한자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매일 새벽마다 한대. 매일 새벽마다 하고 또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매일 데려오겠대. 아무튼 다녀와 계시는 동안만큼은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예수 믿기로 했어요. 예수 믿기로 했는데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보살님 감사합니다. 저보고 아니 그래서 저 보살이 아니고요. 저 목사예요. 그랬더니 뭐 그거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언어 체인지가 아직은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주일문을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그러니까 부처도 열심히 믿던 사람이 예수도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할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 전도사에게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심각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던 분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린 전자. 율법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 안 해도 된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방인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 문화가 되어버렸어. 나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들 살아온 역사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위해서 버려야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교, 불교, 제사, 조상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일제 36년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적 정신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더욱 쉬워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인구 전체의 25% 이상, 30% 이상이 되면요,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조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와 정신이 리셋되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신학의 모든 생각과 구조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가졌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됩니다.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얻어지고 영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이방인을 보는 눈도 이것같이 돼야 됩니다. 얼굴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어떤 문화 속에 살았든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린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봅니까? 그의 영혼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이 영혼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 이 영혼이 너무 목말라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내 눈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네. 이 영혼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영혼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는 겁니다. 드디어 내 눈이 열려졌네 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긍휼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보기보다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너 때문이야. 우리 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왜 나 괴롭히니? 왜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부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예수님이 스스로 상처를 입으시고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분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도 아프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참 불쌍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도 주님,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이러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면서 저렇게 아픈 분이시라면 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의 눈을 내가 갖게 되네. 주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나도 고통스러운 거 아시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향하여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다 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바나바 12 제자들은 그같이 주님에게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같이 따뜻한 사랑의 눈, 열린 눈, 영적인 눈을 갖기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참 세상 사람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야 한다라는 숙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400만 유대인들 이방인 애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국률의 눈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다 초월합니다. 모든 민족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담대하게 전도를 했더니 4,000명이 돌아오네. 이렇게 달라지네요. 기적을 행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굳게 섭니다. 이방인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어. 내가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했잖아. 근데 왜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면 안 돼요. 바깥으로 한번 나가봐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단기 선교로 나가서 보니까 그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겠다고 다가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사람들이요, 단기 선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사들, 박사들, 변호사들이요, 다 일 때려치고 그리고는 가요. 거길 가서 1년, 2년, 3년씩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요.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긍휼의 눈이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캄보디아에 가면 예수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김장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거기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불교 국가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잘 믿어요. 잘 믿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당 딱 같은 딱 나가면 그 다음에는 99%가 불교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또 동화가 돼버려.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예수마을이에요. 예수마을. 예수마을을 세워놓고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나가서는 일만 하고 돌아오면 다시 예수마을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그런 예수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바뀌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바라는 게 이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유대인 전유물이 아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정말 힘듭니다. 변화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점점 변화되더라고요. 셀러폰 절대로 나는 셀러폰 안 사. 이렇게 플립폰 가지고 있는 분들 가끔 봐요. 근데 결국에는 셀러폰 사더라고. 왜냐하면 안 팔어 이제 그것도. 결국엔 사야 돼. 안 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가요. 이제 지금 가스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전기차 타야 돼 이제. 전기차를 뛰어넘어서 수소차가 나와요 이제. 그때도 뭐 가스차 타고 다닐래 바꿔 구겨봐요. 가스 스테이션이 없어. 바꿀 때 바꿔야 돼. 빨리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되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국무장관을 흑인이 하리라. 와, 부시 대통령 때 컨덜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었어요. 여자가 그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에 오프라 윈프리가 들어가요. 그 흑인이에요. 여러분 백인들이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니까? 우리 노예들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데 안 바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고 미국은 인종차별 국가가 되어서 지금 아주 그냥 막 양극화돼가지고 파멸로 치달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개혁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태만했던 신앙의 변화가 필요해요. 미지근했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고 내가 한 가지밖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은 마치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개혁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난 평생 세수 안 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깨끗하죠? 세수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될까 안 될까? 아따 고집 세게 생겼네. 그렇게 보이죠? 웃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 개혁은 마치 수술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게 되면 과감히 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 문동환 집사님이 내일 수술 받아요. 여러분 문동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희정 권사님 내일 또 닥터 만나러 가요. 전문의를 만나러 가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있던 신앙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율법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오는 현장을 오늘 우리가 바로 읽은 겁니다.
분명히 컨플릭이 있어요.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그 어떤 전통과 규례도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눈을 밖으로 돌립니다. 나만을 향했던 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가 영혼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들이 활동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성도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교회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소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선을 띄워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항구입니다. 우리에게 덫이 필요합니다. 덫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풍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언을 실어서 세상이라는 바다로 띄워보내는 우리 시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갈등 분쟁 없이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칭찬 듣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